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생 인문학에 몸담았던 그가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인문학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신선함을 느꼈는데요. 특히 진화론을 대하는 그의 입장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시민 씨는 사람의 DNA를 이루는 4가지 염색체를 동물을 포함한 식물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시민 씨도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를 자청하는 그가 마치 종교인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신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신론자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유시민 씨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그 마음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지혜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서에는 과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동물보다 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진화론자는 할 수 있을 법한 고민이 이 전도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자는 진화론자가 되지 않고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는지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노라. 여기 보면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특히 고난과 시험에 대한 지혜자의 독특한 묵상이 나옵니다. 그는 시험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동물이 같은 존재다, 진화론적으로는 같은 뿌리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자 신이 만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그런 제한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깨닫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통과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19절의 말씀처럼 그저 동물처럼 생존에만 목을 매는 그런 1차원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그런 차원에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고난, 특히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이며 더 나아가서 신을 찾게 만드는 결코 동물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의 고백을 종교인이 할 수 있는 틀에 박힌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불과하고 사람은 동물처럼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겠죠. 지혜자 역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하죠.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혜자는 죽음 이후의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와 아래는 실제로 위아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게 될 곳과 짐승, 즉 스스로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게 될 곳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22절에서 죽음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그저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먹고 남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데, 그런 1차원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으니 죽음 이후에도 짐승이나 가게 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물론 그것조차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지혜자 역시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역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스스로가 짐승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다름을 추구하며 그 차이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장차 구원이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도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입거나 먹는다고 즐거워하는 그런 1차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인정하시는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길 바랍니다. 그저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짐승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의 지혜를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짐승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지만 또한 고난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우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